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에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바로 왕이 재앙을 피하지 못한 세 가지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풀어주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승낙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힘의 원천인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 나일 강물은요, 애굽 사람들이 호피라고 하는 신으로 여겼던 그들의 삶의 근원으로 여겼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의지하는 힘의 원천인 나일강을 피로 만드심으로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로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개구리와 이와 파리재앙으로 그들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놓아주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래도 바로 왕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심하게 차례대로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등 많은 재앙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끝까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자 비로소 그 마음이 풀리고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명령하셨을 때에 아주 조금 약한 종류의 경고를 하셨을 때에 빨리 듣고 돌아왔더라면 이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도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이 죽고 난 후에 꼭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한 가지씩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바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와 같은 일에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고 우리는 바로 왕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가지 않은 길,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왕이 특별히 이 재앙을 피하지 못한 세 가지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입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 증거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죠. 어떻게 마른 막대기가 뱀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로왕 옆에 있었던 현인들, 또 마술사들, 또 요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물론 모세가 던졌던 지팡이에 그 뱀이 다른 이 요술사들이 던졌던 이 지팡이로 된 이 뱀들을 다 삼켜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아니 우리들도 할 수 있잖아. 우리들도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참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이 알파고라고 하는 이 바둑의 인공지능이 우리 한국에서 바둑하면 제일 잘 두는 이세돌이라고 하는 이 기사를 이겨버렸어요. 또 중국의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커제라고 하는 이 사람도 알파고가 이겨버렸습니다. 사람의 인공지능에게 진 겁니다. 인공지능은요,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요즘 보니까 TV나 조명도 말로 명령을 하더라고요. TV 켜줘. 또 조명 켜줘. 조명 꺼줘. TV 꺼줘. 그러면 자동으로 이 TV가 켜졌다 꺼졌다, 조명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놀라운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또 로봇이 홀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합니다. 배송 기사들이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배송하고 다녀요. 그것이 미국에서 현재 서비스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루즈 기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차간 거리를 스스로 유지하는 기능인데요. 자율주행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행하다가 이 차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띠띠띠띠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급정거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죠. 그런데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이 크루즈 기능을 갖고 있는 이 차량이 크루즈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하지 못하고 쿵 하고 부딪혔다라는 겁니다. 다행인 거는 그렇게 많이 다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완벽한 줄 알았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차가 크루즈 기능이 되는 차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손을 놓고,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차간 거리를 스스로 조정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거 보니까 이야, 정말 시대가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이제는 운전기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이 크루즈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아 쿵 하고 부딪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이 기술진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가관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크루즈 기능이 왜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는다. 저 같으면 절대 크루즈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완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만든 기술에 쓸 수 없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이 완벽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이 흉내를 낼 수는 있어요. 어떤 것을 응용해서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나 또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애굽의 술사들처럼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2003년도에 발생한 사스나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활동했던 이 메르스 이 바이러스나 비슷한 종류인데, 문제는 사망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질병에 걸리면 환자 스스로 자가 면역력을 높이고 항생제를 투여받아서 자기 몸이 스스로 이길 때까지 도와주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임산부 등 이러한 비교적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현대 의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인간의 과학기술이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한들 현재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하고 성장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능력,
그렇게 믿을 것은 못 됩니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식과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높아진 교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을 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아져도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는 범접하지 못합니다. 바이러스 따위 하나 잡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어줍지 않은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게 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로 왕이 재앙을 다 당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태만입니다.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만입니다. 여러분, 태만이란 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게으르고 나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어에서는 이 디폴트라고 하는 단어 또는 니글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불이행하다, 이행하지 않는다, 또는 무관심하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 또 무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로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개구리, 파리, 또 우박, 메뚜기, 흑암재앙을 다 당했잖아요. 그때마다 못 견디고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제발 살려달라라는 겁니다. 제발 살려주기만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것이다. 그렇게 바로왕이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바로왕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에요. 고통이 너무 극심하고 심하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비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비는 겁니다. 진심이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습니까? 안 보내줬어요. 재앙 때, 바로 이 개구리 재앙 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개구리들이 그냥 온 천지에 가득한 거예요.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식탁 위에도 올라오고 화장실에도 올라오고 목욕탕에도 올라오고 개구리가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했더니 모세가 기도했더니 이 개구리들이 다 스스로 나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개구리들이 다 썼고 그 냄새가 사라질 때쯤 되니까 바로왕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안 보내줘야 되겠네 하고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파리 재앙 때도 마찬가지예요. 파리가 다 떠나니까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우박 재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가득하고 온 천지에 채소와 먹는 것들이 다 상하고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그 모든 것이 다 그쳤어요. 그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것을 바로왕이 그치고 또 마음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닥치면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애원하지만 고통이 떠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 하듯이 곧바로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비단 바로왕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건강의 문제 등 어떤 문제가 없으면 거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르고 애원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달려간다는 겁니다. 평소에 안 하고 급하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의 그네를 타는 거예요. 문제가 닥치면 열심히 기도해서 신앙의 그 전투력이 급상승했다가 평안해지면 곧바로 이 추락해버린다라는 거죠. 결국 바로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왕처럼 고난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재앙이 계속 닥치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빙빙 돌 뿐인 이 세상,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앙이 태만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태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이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앙이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 바로왕이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이행했더라면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하다 보니까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연한 순같이 부드러워졌다가 또 완악해지고, 부드러워졌다가 완악해지고, 또 재앙이 닥치면 강건하게 신앙이 높아졌다가 이제 땅바닥으로 다시 추락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그 마음이 강팍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즉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빙빙 돌지 않고 축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고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태만의 죄에서 다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입니다.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이 바로왕은 여러 번이나 하나님과 모세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 하고 보내지 않은 것이죠. 계속해서 9가지 재앙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을 앞두고 모세가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그때의 바로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또다시 찾아와서 나 경고하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는 협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곧 바로왕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바로왕은 모세가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 우리가 희생을 드리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부터 벌써 그 마음 속에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로왕은요, 애굽 사람들은 이 애굽을 지켜주는 태양신 라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태양신 라가 유대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나일강 신 호피, 개구리 신 헤케트, 또 뱀, 또 수량, 황소, 암소, 그런 것들을 신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신들이 그 작은 그 민족, 아무것도 아닌 민족, 자신들의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신보다는 훨씬 클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시한 거예요. 무시하고 처음부터 보낼 생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도 모든 것을 부인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여기지 않고 그 속에 거짓의 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거짓의 영이 뭡니까? 그들이 그토록 잘못 믿어왔던 헛된 우상, 바로 태양신 라나 헤케트나 호피나 이와 같은 잡신들을 믿고 있었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종교에 빠져 있고 헛된 사상에 빠져 있고 잘못된 이단 사상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도 거짓에 빠져 있습니다. 신이 없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건데,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믿는 겁니다. 바로 그들도 거짓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진화론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빅뱅 이론이라든지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을 신봉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부인하는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시작하는 방법들이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귀로 듣지 못했다고, 설명이 안 된다고 가짜 취급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의 속에 거짓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아셔야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눈으로 기적과 많은 능력을 보여주시면 빨리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어야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 보좌를 향하여 높아진 그들의 잘못된 지식과 헛된 욕망, 그와 같은 것들이 그들을 망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왕이 바로 그 거짓의 영에 빠져서 진실을 보고도 그것을 믿지 않아서 재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바로왕처럼 거짓 영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유혹하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 들 때에 우리가 그들과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죠? 평소에 하나님 말씀 보십니까? 잘 보시죠? 여러분, 평소에 예배 잘 들으십니까? 잘 들으시죠? 그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그 근간에 힘이 되고 신앙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짓 영이 휘둘리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마음이 쏠려요. 그냥 믿고 싶어요.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경험이 많고 기술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옳고 그르건 그냥 그 사람을 신봉하게 되어지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누가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며 다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바로왕이 재앙을 피하지 못한 세 가지 원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교만, 두 번째 태만, 세 번째 거짓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에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코를 땅에 댈 때까지 겸손하시고요, 주님의 말씀에는 그 즉시 순종함으로써 태만치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며 거짓의 영이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에 하나님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경고해도 깨닫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고 태만한 삶을 살아나가고, 또한 세상의 거짓에 하나님 홀려서
유혹받아서 좌로 나우로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예배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단코 교만치 아니하고 겸손하며 태만치 아니하고 순종하고 거짓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